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고 어저께 토요일 날 9시 반에 CTS에서 설교가 나왔던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에 뭐가 없는가 하면 요동함이 없어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비 와서 흔들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흔들리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여러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사람, 그래도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는 전혀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있고 그렇다 그러던데, 어쨌든 콘크리트와 같이 튼튼해서 전혀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는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에 용서에 여러분 이 확신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건강은 건강할 때 돌본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구세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러 여러분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 된 것을 깨달아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여러분 의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 그러니까 사람을 삼키는 구덩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데 열린 무덤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죽은 시체의 악취와 썩은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즉사하게 만들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해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망하게 만들고 나만 잘되고 나만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주 잘못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되어져야 내가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잘못되어진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은 어디로 가는가? 피 흘리는데 빠르게 간다. 그 피 흘리는데 빠르게 가는데 그 길에는 뭐가 있는가?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마음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혀, 입술 거기에는 뭐예요? 악한 말을 해요. 악한 말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한 길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된 모습,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존재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자신이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 이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성김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원죄가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법죄,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정을 지어놨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이 사람 속에는 예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 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도 없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도 없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생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어진 거 뭐 할 줄 아면 돼요? 여러분 잘못되어진 거를 첫째로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정적으로 고백,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죄의 현장, 실패 현장을 탁 박차고 뛰쳐나가는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눈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이킬 줄 아는 여러분 결단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그러고 내가 지은 죄를 이제는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거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입술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현장, 실패 현장을 결단하고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의지적인 돌이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하는가 하면 깨닫기는 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백, 잘못했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의지적으로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거는 후회지,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킬 줄 아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9절은 말하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말은 여러분 사실은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에서요. 이 미쁘시고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미쁘시고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미쁘시게 하고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장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없이는 이 만물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는 나의 주라고 믿고 섬기는 그 예수는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도요, 언제나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온갖 역사를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을 굴복시키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만드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와 같은 것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많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그 대신 죽어서 그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와 불의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9절 후반절을 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신실하신 미쁘시고 우리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찾아도 흔적도 없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그 이유는요, 내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여러분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만 회개가 올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멀리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등 뒤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기억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있고 짐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내 혼자 나 홀로 수고하고 나 홀로 짐을 지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전에는 네 혼자 수고하고 네 혼자 멍에를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지 않았니?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다, 가볍게 할 수 있다, 넉넉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화목되어졌으니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왕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고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자. 저 사람 죄인이라고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해라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자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애 이르기까지 보더니 그 글에 땅에 써 있는 글을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면, 야, 너 이 죄 몇 월 며칠 이런 죄 너 졌지?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 여인에게 던지던 그 돌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죄인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할 자격이 없거든요. 죄 없는 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떠나간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미쁘시고 의로운 존재야.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아. 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야. 새롭게 바르게 살 길을 주는 거야.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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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서 인사 12번 더 하고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우리의 모습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오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신가 은혜 베푸신가 사랑을 공급받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변화된 자답게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으니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며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